전도해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는가 하면, 목사님, 나도 옛날에 예수 잘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요. 근데 요즘은 안 믿어요. 뭐, 별일 없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만 분석해 보니까, 왜 저분들이 믿다가 실망을 할까? 그렇게 열심히 방방 떴다는데, 근본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실망하고 실패하고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가운데 한 중간쯤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딱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마태복음 전체를 둘로 딱 나누면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여러 가지 교훈들, 기적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요 고백 이후에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할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마 70인 영혼 가운데 두 분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고 부활 사건을 다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실망하고 이제 엠마오로, 자기 고향인 거죠. 너무 힘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요 두 사람을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자신에 관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시로 밤중에 뛰어 올라와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11 제자와 함께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는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제대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회복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게 아마 자기들의 고향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부풀어 예수님 따라왔는데 십자가 지고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이 들렸는데 이게 뭐 그럴 수가 있겠냐. 너무 신이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내려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요, 예루살렘 전체 그 지역 전체 탑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뉴스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더라.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이 직접 찾으러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불행하게도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부활 사실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함께 해도 모르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참 이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믿어봤어요. 근데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딱 돌아와 버리고 실패 돌아와 버리고.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분들이 70인 제자 가운데 두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달리 12제자와 달리 70인 제자를 부르십니다. 평시도 요원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12제자와 똑같은 훈련을 시키고 현장을 내어보냅니다. 그분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훈련받은 분이고 주님 십자가를 다 사건을 받고 부활의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모습은 반드시 다르겠죠. 그런데 영의 눈이 가리서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받으신 후에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옷이 눈같이 휘어지고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의 모습으로. 근데 이분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믿지 않으니까. 이 주님의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 부활한 것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 부활될 변화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영의 눈이 딱 닫힌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한숨을 쉬며 지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무 슬퍼하는 빛을 띠고. 그리스도와 부활을,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에 낙심해버리면요.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슬픈 빛을 띠고. 18절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시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해. 이게 지금 빅뉴스인데 혼자만 이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까?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분은 능하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습니다. 정치인 메시아로.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인 메시아로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너무 나약하게 죽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두 분이 갔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정언을 듣습니다. 부활했던 소식을 듣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이 소식을 들은 11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이 뛰어가잖아요. 이들도 빈 무덤을 봤습니다.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다는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뭔가요? 약점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진짜게 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모든 역사를 보고 폼도 잡고 할렐루야 했고, 안 그래요? 우리만 찬송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직분도 받고 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에 정확하게 몰란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폼 잡아도 결정의 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검을 두 가지 하세요. 공생의 중간에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과 사역과 많은 걸 보여주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승리를 급한 베드로가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지구 창조를 지금까지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어떤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주님은 참 왕으로 오신 분이시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요,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왕으로 오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십자가에 깨뜨렸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은 참 제사장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잖아요. 참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을, 산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렇지, 복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큰 반석바위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신앙을 반석같이 만들었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진짜 아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도 너의 모든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아는 자에게, 복음 진짜 바로 아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참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며 뿌리 내리고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요 신앙 고백 받고 난 다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피로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고 장로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니까. 왜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린 거예요. 이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굉장히 주님은 계속 점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을 계속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 제대로 깨달아야 돼.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제대로 딱 믿어야 돼.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다 깨닫고 누려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언젠가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25절 한번 봅시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70인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뭘 들었냐? 3년 동안 주님이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문제가 끝났는가? 그리고 왜 부활해야만 하는가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때 아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32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체험이 아니에요.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하고 누구니 보세요. 그 죽을 병에서요 구원 이 고침을 받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그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폼 잡았는데 얼마 뒤에 한 보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왜 그럴까요? 제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체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적으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영접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나오신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이 넘어지자마자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전체를 증거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한지 몰라요. 전부 다 헛거 붙잡았어. 그리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몰라요. 얘들이.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에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이제 엠마오로 도착해서
그들이 예수님 여기서 머뭅시다. 예수님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유합시다. 강청을 해 지금 이제 숙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30절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1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데도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많은 분들이 보세요. 그리스도 복음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영적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약성경과 자기가 설명해서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주님이 식사할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네.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다 붙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가요? 말씀 선포의 시간이에요. 근데 목사는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내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 설교가 재미있는 이야기 끌고 오고 시사 이야기, 상식 이야기, 과학 이야기, 자기 지식 자랑,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식해도, 그렇죠? 좀 투박해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오늘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수술하는 칼이에요. 날선 금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다 수술하며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전 인생을 바꿔놓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 말씀이 다 우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금 뭘 들으라고요? 금, 토, 일 시대를 열고 제대로 렘넌트를 모아서 제대로 말씀 훈련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가르쳐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 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는요, 처음 기회다. 말씀을 접할 처음 기회. 얼마나 중요하냐? 마지막 기회다. 얼마나 말씀의 효과가 크냐? 영원한 기회다. 그러잖아요. 그때 들어간 말씀은 사단은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말씀 못 듣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70인 제자가 뭐라고 말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런 역사가 한국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 전체는 중요한 메시지가 토요일 날 핵심 중심으로 본부 메시지가 쭉 나오죠. 그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예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따라가야 돼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오늘 딱 붙잡아야 돼. 오늘 매일매일 우리 기도 수업에서 현장 메시지를 받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다 붙잡습니까? 간단해요. 한 메시지 붙잡을 때 4개 딱 부딪히는 한 단어, 한 문장 붙잡으세요. 다는 못 붙잡아요. 네. 특별히 그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에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저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한 단어, 한 문장을 다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한 52주간을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1년이 52주잖아요. 우리는 52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주가 한 주가요. 여러분 그 시내문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놓아놨어요. 돌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뛰고 또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대요. 주일날 와서 제대로 말씀하고 은혜 받고 한 발 뛰고 또 한 주간 서고 또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뛰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어떤 한 주간 빠져먹었어. 말씀 못 받았어. 그 다음 두 단계 뛰어야 돼. 풍덩 빠져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일리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 예배 시간에 내게 준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 언약 준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언약으로 진짜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네. 자,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곧 그때로 주님 발견하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발견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듣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있다.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이제 다 봤잖아요. 몇 분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기 와서는 이제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다. 베드로도 봤다고 한다. 그게 전체 화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한 말을 하면서요.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부터 보니까 내가 받은 것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죠.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고린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다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지금까지 그들이 대다수 살아계신다. 고린전서를 쓸 때는 AD 56년경이거든요. 예수님 부활 사건이 AD 30년이에요. 한 25년밖에 안 돼요. 그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500여 형제 일시 나타나는데 지금 거의 다 살아계신다. 네. 그리고 계속 증언하기를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낭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다. 그 사도행전 9장 사건이잖아요. 다메섹 도사에서 부활의 주님이 진짜 나타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냥 그들의 모든 포럼은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배가 터져가지고 지갈길로 갔어요.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12명이 돼야 되는데 사도가 한 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누가 이 빈 사도의 빈석을 메꾸겠느냐. 그럼 제비를 뽑자. 그래서 이 한 빈 곳을 메꾸자.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명 모자란 그 12사도에게 한 사람 채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뽑았어요. 12사도를 채웠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일하신 주님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에요. 이 두 분이 돌아가서 뭘 말씀하죠?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신 것을 증언하였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가 그 전한 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 않았냐. 이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 창거지에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주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뭐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제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다음. 그전에는 바울이 대단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 아버지가 아주 깨인 분이에요. 일찍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란 나라는 시민권을 아무나 안 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 때요. 로마를 위해 진짜 충성하고 세금도 잘 내고 정말 공을 세우거나 엄청난 돈을 도네이션하거나 그러면 그 아들 때에 로마 시민권을 줘요. 바울은 그 큰 자랑이에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 길리기아 다소가 대단한 학문의 도시였어요. 거기서 제대로 어릴 때부터 히브리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거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된 전 유대인 아이들의 로망이 뭐냐? 성인식하고 나서 예루살렘 유학 가서 최고의 랍비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바리새의 이 길을 걷는 것. 최고의 로망이었어요. 바울은 그 길을 걸어온 사람. 대단하죠? 그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달라붙어 바울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돌아보니까 이 자기가 보기에는 완전 개판 오분전이야. 저 갈릴리 촌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저 촌놈들이. 저런 인간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요, 사내들인 공의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전 예루살렘 가정 전체를 방문해서 예수에 다 잡아가 오게 거두고 다메섹에도 예수의 애들이 있다. 열 딱 받은 거예요. 정식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걸 누가 맡겠어요? 다메섹인 제 아들이 그 소식도 진짜 기도했겠죠?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손봐야 돼요. 누가 손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 큰 부활이 그 모습으로. 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꾸려 우리는 녹아져 버려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냥 말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부활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압도적인 음성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보는 대로 부활했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해결했고 부활했느니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다. 바울이 그 한순간 모든 게 싹 다 기다리는, 이분이 진짜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그분 그리스도이시구나.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한순간 모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보세요. 죽는 그날까지. 그렇죠? 이방인 사서로 부름받아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40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까?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정말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가기 전에 편지를 써보는 게 로마서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할 수 있는 로마에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보세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신다. 지금 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모든 이제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제 주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로서 이 훈련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복음운동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모든 빛의 현재 복음교제를 예외 놓으셨다. 우리는 이 축복의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반드시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주옵시며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내 삶과 내 길에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